우리 계시록 6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405페이지입니다. 신약 405페이지. 계시록 6장 1절로 8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배치 말라 하더라. 넷째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8절까지 공부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전체 성경의 그 체계, 구조와 그 성경 가운데 요한계시록의 위치가 어떤 것인가. 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인데 그 예수님이 구약시대에는 그림자로 오셨고 이 신약시대에는 실체이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사람으로 오신 겁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으로 오셔서 교회가 이 땅에 건설이 탄생이 됐습니다. 그 교회 일생이 2000년간 어떻게 교회가 흘러가느냐, 그 네 줄기로 흘러간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이다, 이런 말씀을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계시록 1장부터 5장까지 우리가 조금 대충 살펴보고 6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6장 내용을 좀 살펴보겠는데, 그 요한계시록 1장은 편지로 말하면은 그 하나의 인사예요. 문안 인사, 서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1장의 끝에 보면은 사도 요한에게 너 본 것과 그 다음에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해서 7 교회에 보내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 서론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예수님께서 장차 오실 때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1장 7절에는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전체 그 당시 예수님 재림할 때 모든 사람들이 그 각자 그 눈으로 예수님 재림하신 예수님 영광을 보는데 그걸 찌른 자들도 본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어디 있어요? 음부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이 천국에서부터 음부를 거쳐서 이 땅에 재림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누구한테 보내라고 했느냐?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그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스무나, 보가마,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아 7교회에 보내라. 그리고 7교회는 그 당시 사도 요한 당시에 실제로 소아시아에 있던 교회들입니다. 그리고 이걸 2장, 3장의 내용이 7교회예요. 그 7교회 그 내용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예, 제가 시간이 되면 나중에 좀 이걸 자세히 한번 살펴볼 것인데, 이 7이라는 숫자는 천속수입니다. 하늘에 속한 숫자예요. 사람에게 속한 숫자는 열이에요. 아이가 10달 만에 나오는 것처럼. 근데 하늘에 속한 거룩한 숫자, 충만하다는 의미는 7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7교회는 2000년 동안 온 지구상에 있을 모든 교회들을 총칭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7교회에 여기 보면 칭찬이 있고 책망이 있고 훈책이 있고 또 권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부분들을 7교회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7교회는 시대적인 것을 말씀합니다. 이 첫 번째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초대교회를 말해요. 맨 마지막에 라오디가 교회는 이 우리가 살고 있는 2000년 마지막 끝에 이 기독교, 이 마지막 시대 교회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그 7교회가 그렇게 모든 2000년 동안의 교회와 그 다음에 시대적으로 그 나타날 교회들을 예언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한두 시간 내서 이것을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4장에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4장 1절. 1절에 보시면, 자, 이 사도 요한이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그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자, 이게 7교회를 이제 이렇게 계시해 주신 다음에 처음에 그 사도 요한에게 나타났던 음성, 그 주님이시죠. 부활하신 주님. 그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라. 하늘 문이 열리면서, 그런데 이걸 많은 교회들이, 여러분 이거를 계시록 2장, 3장 7교회가 나오니까 이 4장부터는 이제 대환란이 시작된다. 교회들은 이제 전부 휴거되고 위로 올라가고 교회가 올라가는 걸로 많이들 대부분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니고 요한에게, 사도 요한에게 올라오라고 그런 거예요.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럼 이 4장 내용은 뭐냐 하면은 보좌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벼국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흰 옷 입고 머리 금멸로 받은 24 장로들, 그 다음에 4 생물들.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냐면 온 우주 만물을 주재하는 곳이 어디냐? 모든 하나님 만물을 지금 주관하시는 그 장소, 그 보좌가 있는 장소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옛날 우리나라 중앙청과 같은 데죠. 지금은 정부 종합청사 같은데 모든 이 나라 행정을 다 다스려요. 주관해요. 거기서 모든 계획이 나와요.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모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그 다스림, 하나님의 계획, 거기서부터 그게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는 그 장소, 그 보좌가 어떤 곳이냐, 이걸 4장에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넘기셔서 5장에 보시면 5장 1절입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쓰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면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4장은 하나님 보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5장은 그 보좌에 앉으신 분, 이 하나님 아버지시죠. 모든 이 우주의 모든 것들을,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다 주관하시는 분. 그리고 오른손에 책이 있어요. 그 안팎으로 썼고 그 다음에 7인으로 봉하였더라. 이 인이라는 것은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영원 창세전부터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하나님의 비밀, 계획, 뜻, 경륜이 무엇이냐? 이게 7책이에요. 7인으로 봉해진 책이에요. 이걸 떼야 하나님의 비밀이 왜 창조하셨는지, 왜 구속하셨는지, 왜 사람으로 오셨는지 이 비밀이 열리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인을 떼기에 책을 펴며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까 여기 3절에 보면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이 사도 요한이 크게 울은 거예요. 이걸 어쩌면 좋으냐? 저 책이 펴져야 이 온 우주 인류의 모든 하나님의 계획 뜻이 펼쳐지고 우리가 어떻게 창조됐고 하나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뭐냐? 이게 저기 담겨져 있는데 하나님의 뜻 계획에 그걸 펴거나 볼 리가 아무도 없어요. 하늘 천국에도 땅 위에도 땅 아래 음부에도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영물도 천사들도 사탄들도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로 중에 하나가 요한에게 와서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었으니 예수님을 가리키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 이 책과 그 읽음을 떼시리라. 그래서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호자에 앉으시니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7절에 이 십자가의 주님이 죽음을 말합니다. 십자가 예수님 죽으실 때 온 인류의 우주의 운명이 거기서 펼쳐진 거예요. 거기서 결정이 된 겁니다. 여러분과 저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모든 만물이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책을 취하심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가리는데 네 생물과 24장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그때부터 하나님 향한 기도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 내 아들아, 교제가 시작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어린 양이 이제 그 7인을 떼요. 자, 여러분 성경에는 보니까 이 세 가지가 이 성경 계시록 전체 내용에 7인, 7나팔, 7대접. 7인은 뭐예요? 인은 감춰진 거예요. 비밀이에요. 하나님만 아시던 것 창세전에. 근데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펼쳐졌어요. 열려졌어요. 계시가 됐어요. 그래서 나타난 게 7나팔이에요. 그리고 7째 나팔 내용이 7대접. 예수님 재림할 때 세상 심판하는 대접의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도 우리가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안에 창세전에 뜻이 다 세워져 있어요. 모든 이 우주에 대한 계획, 모든 민족에 대한 계획, 오늘 여러분 각자에 대한 계획, 가정에 대한 모든 뜻, 계획 다 주님이 그걸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구속을 통해서 구원하실 것도 계획하신 겁니다. 자, 그걸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제는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게 이제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6장에 보면은 첫째 인부터 여섯째 인까지 나오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예정, 계획을 말씀하는 겁니다. 땅에 펼쳐지기 전에 하나님 가지고 계시던 계획이 뭐냐? 2000년 동안, 짧지만은 2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뭐냐? 그걸 이제 6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것을 조금 살펴볼 텐데요. 자, 여기 보니까 먼저 6장 1절입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여러분, 여기 흰 말 탄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리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그 계시로 해석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장, 3장 7교회 시대가 지나가고 4장부터 휴거돼서 휴거된 다음에 뭐예요? 이 4장부터는 22장까지 전부 막 그냥 재앙, 심판, 지진, 기근 이런 걸로 막 땅에 막 엎어놓는 거예요. 7년 대환란이 시작됐다. 대환란이 시작됐다. 적그리스도가 온다. 그러다 보니까 흰말 탄 분을 그리스도 예수님이신데 적그리스도라, 사탄이라 그렇게 해석을 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게 흰말 탄 분은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네 생물 중에 하나 우리 소리를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흰 말인데, 희다 하는 것은 순결함, 진실함을 말합니다. 탄 자가 활을 가졌고, 이 활은 뭐예요? 흰 말이 있는데, 말은 언제 쓰이는 겁니까? 전쟁할 때 이 말이 아주 앞장서서 전쟁을 하잖아요. 활을 가졌고, 그럼 전쟁을 하려면 무기가 있어야지. 화살을 가졌고, 그다음에 면류관을 받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분명해요. 예수님만이 면류관을 받으시는 그리스도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왕이신 것을 나가서 왜 오셨느냐?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냐? 사람이 돼서 이기고, 그 과거형이에요. 언제 이 예수님 이기셨습니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때, 다 이뤘다 하실 때 죄악 권세, 사망 권세, 지옥 권세, 세상 권세 이걸 다 이겨버렸어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제는 믿는 성도들 안에, 교회 안에 들어가셔서 지금 이건 진행형이에요. 지금 계속 2000년 동안 이기고 오시고 있어요. 이기시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이제 예수님의 이김을 옷 입은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이제 내 것이 된 사람은 이기는 삶을 살아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냐.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오신 예수님은 승리자예요. 죽음 가운데서 죄를 이기고 질병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승리하신 분이에요. 부활의 영으로 여러분과 저희 속에 거듭날 때 오셔서 이제는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그분이 계속 이기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고, 이건 예수님의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게 이제 우리 성도들 교회의 삶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조금 정리를 해서 보면은, 자, 흰말 탄 자 1인, 이 누구냐? 흰색은 순결, 진실을 말하고, 말은 전쟁을 말해요. 활, 무기죠. 이건 뭐예요?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주어진 진리의 말씀,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말합니다. 면류관은 승리하신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말하고, 이기고, 이게 아까 십자가를
피 흘려 죽으신 지심, 죄악, 사망, 세상 마귀 권세를 이기셨다. 그리고 또 지금 계속 2000년 동안 이겨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행 중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 안에서도 매일 이기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기시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고 있습니까? 주님은 이기신 분이에요. 내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이 이기신 분을 내가 성령으로 오신 분을 마음속에 모실 때 그분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 이겨나가는 겁니다. 개인 심령과 이 가정과 이 교회와 온 민족을 향해서 이 복음을 전할 때, 활사를 쏠 때. 그 두 번째 인은 여기 보니까 3절이죠.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여기 붉은 말. 이거 기독교인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좀,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은 붉은 말 하면은 그냥 공산당, 그 빨갱이, 자꾸 그걸 생각해요. 여기 붉은 말은 공산당 말한 게 아니고 이거는 불신앙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을 때 유대 땅에 가서 그 복음을 안 받아들였어요. 유대인들. 육에 속한 자, 땅에 속한 자예요. 불신 세력. 그래서 이 혈기, 육, 분노, 불평, 불화, 그리고 말탄 자는 화평을 제하고 싸움 칼을 가졌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이 붉은 말 탈한 사람이 섞이면은 꼭 뭐예요? 이 불화를 가져와요. 꼭 편가르기를 해버려요. 자, 그걸 그래서 불신앙을 말해요. 그 검은 말 여기 보니까 5절에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이 검은색 말은 뭐예요? 뭐에 반대예요? 흰색의 반대야. 그렇죠? 그리고 참 진리, 참이신 예수님 복음의 반대. 이게 뭐예요? 거짓 진리, 이단 세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 무슨 이 저울을 갖고서 밀 한 대를 밀 한 대 한 대를 보리석대로 다니까 무슨 기근이 왔는가? 그게 아니고 여기 밀과 보리는 전부 우리 사람 인격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비진리 이단 세력은 꼭 누굴 안 믿는 세상 사람들 거기 안 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꼭 찾아와요. 예? 통일교, 몰몬교, 여호와의 증인 그런 사람들 이상하게 꼭 모여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찾아다니면서 요즘 신천지 다니면서 미혹을 하는 거예요. 이 시대가 지금 우리 시대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이 검은말 시대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니까 그러면은 이 세상을 보면은 전부 이 네 가지 말이 있잖아요. 흰말, 붉은말, 검은말, 청황색 말은 시체, 공포의 빛인데 기독교를 박해하는 적기독, 적그리스도 세력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로마와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 복음을 받은 우리들 이 세상 가운데 보면은 안 믿는 세력들, 예수님 당시의 유대 땅 불신 그 유대인들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이단에 넘어가서 거짓 진리를 유혹하는 사람들. 그 다음엔 그게 더 지나서 뭐예요? 완전히 박해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 한 가정에도 이 네 가지 말이 다 있어요. 여러분 자체가 구원받고 십자가 진리로 거듭나면은 흰말 탄 사람이 되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안 믿어. 예수님 믿으면 내 주먹을 믿어라. 붉은 말, 혈기 내고 그 다음엔 또 이단에 넘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거짓된 진리에 이런 세력에 넘어간 식구들 있어요.
여호와의 성전에 간다든지 신천지에 들어간다든지 그래가지고 거짓된 진리에 넘어가서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엔 아예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믿으면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 이 네 가지가 다 있어요. 어디나. 그게 이 세상에 그런 유대 땅과 같은 곳들, 그 다음엔 이 검은 말처럼 소돔 고모라 땅과 같이 아주 비진리 이단 세력들은 꼭 뭐예요? 이 세욕이 따릅니다. 성적인 문제. 통일교 같은데 그 보면 피가름 이런 게 나오고 꼭 그런 게 따라요. 그 다음엔 정황생 박해하는 세력. 자, 그러면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네 가지 말 중에서 여러분 어디에 타고 계십니까? 여러분 가족들은 어디에 타고 계세요? 지금 자녀들.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에 보면은 뭐가 있어요? 방위가 동서남북 네 방향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네 가지 말, 이 세상에 66억이 사는데 그 66억의 사람이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네 가지 말 중에 한 말은 타고 있어요. 여러분 가족들 가운데, 친척들 가운데 이 네 가지 말 가운데 어느 하나는 타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럼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참 이렇게 복음을 듣고 깨닫고, 야, 이 진리를 깨달아서 십자가의 놀라운 피로 거듭나서 은혜를 받은 거, 신말 탄 것을 여러분과 제가 참 감사해야 될 줄로 압니다. 아유, 저는 이 마지막 때, 저는 가끔 가다가, 야, 어린 청년 시절에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거, 참,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누가 우리를 택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거는요, 내 재주로 내가 잘나서 내가 찾은 게 아니에요. 야, 이 내 마음속에 뭔가 진리를 추구하고, 그저 예수님이라는 분을 좀 알고 싶고, 그 십자가의 진리가 어떤 것인가를 알고 싶은 마음을 주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힘있게 되고 흰말 탄 자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이거 오늘 이게 얼마나 중요한 참 귀중한 진리인지 몰라요. 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내 안에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형상을 가지고서 내 안에 오셨구나. 내 안에 지금 계시는구나. 이런 그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희 속에 난 흰말을 탔다. 이 확신을 가질 때 우리가 이겨요. 믿음으로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내 공로로 내 잘나서 내가 뭘 똑똑해서가 아니고 오직 죄인임을 깨닫고 십자가에서 주님이 흘린 피, 그 주님이 죽음과 부활의 놀라운 공로를 힘입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흰말을 타게 된 것입니다. 이분이 내 속에 들어와 계세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여러분과 제가 이제 해야 될 일이 뭐냐? 오늘 이 흰말 탄 사람을 좀 더 자세하게 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시편 45장 1절 8절에 보면, 자, 이 흰말 탄 사람이죠. 내 마음에서, 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인데요. 내 마음에서 좋은 말이 넘쳐 왕에 대해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필객의 붓과 같도다. 왕은 인생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영이 복을 주시도다. 능한 자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가하여 위엄 있게 타고 승전하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두려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5절부터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의 살이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왕이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으로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승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구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예수님의 인격이 이 모략, 심양 육계 같아요. 자, 근데 여기 보니까 5절에 뭐라고 했어요? 아까 흰말 탄 사람이 뭘 가졌다고 그랬습니까? 화살을 가졌어요. 그 뭐예요?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와 계신 성령으로 이 복음 말씀을 계속 쏴야 돼요. 네? 흰말 탄 사람 어디? 붉은 말 탄 사람, 검은 말 탄 사람, 청황색 말 탄 사람을 향해서 쏴야 됩니다. 내 가족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하박국서에 있는 말씀이죠.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하수를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을 노여하심이니까 바다를 대하여 성내심이니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살을 바로 말하셨나이다. 주께서 하수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주의 나르는 살의 빛과 주의 번쩍이는 창의 광채로 인하여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에 불리셨으며 분을 내사 열국을 밟으셨나이다. 자, 여기도 보면 9절에 주께서 뭐예요? 활을 꺼내시고 살을 바로 바라셨다. 그게 뭐예요? 그게 오늘 여러분과 제가 부지런히 말씀을 가지셔야 돼요. 진리의 말씀이 성경을 부지런히 암송하고 묵상하고 해서 이 진리를 깨닫고 이 내 것으로 먹고 마셔서 이걸 이제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마다 성령으로 그들에게 쏴야 돼요.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때때로 나는 이 말재주가 없어서 나는 이게 뭐 어떻게 전할 줄 몰라서 이런 내가 전하지 못하는 이 내 모습 보고 실망할 때가 있어요. 낙심될 때. 근데 여러분 그 전혀 실망할 일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 힘으로 전하라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문제는 뭐냐? 오늘 이 흰말 탄 분이 이 십자가에 놀라운 생명이 오늘 내 속에 성령으로 분명히 와 계시느냐? 이 말씀이 내 안에 있느냐? 생명이. 그리고 거듭나서 이 성령으로 새 생명 하나님의 말씀이 이 속에 있는 사람은 이런 이상하게 그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접하면은 뭐예요? 이 속에서 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생겨요. 저절로. 그 누가 주시는 마음입니까? 여러분과 저희가 전하는 마음. 이 속에 계신 주님이, 성령이, 흰말 탄 분 생명이 그걸 전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를 해요. 그럴 때는 뭐 내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요즘 우리 그 복음학교라고 해서 이제 시작하는데, 그 좋은 재료들 많잖아요, 무기들. 자, 어떤 걸 가지든지 그런 걸, 무기를 좀 많이 준비해가지고서 그 필요에 맞게 좀 전하는 것 참 중요해요. 그건 주님이, 성령이 전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요, 이 계시록에는 17장에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싸움이에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싸움입니다. 자, 여기 또 계시록 19장에 보니까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한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했더라. 여기도 주님이 말씀으로 싸우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백말 탄 사람은 이 주님이 그 당시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인들, 로마인들 그들에게 끊임없이 말씀 전하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시다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승리하신 겁니다. 오늘 바로 그 주님이 부활하셔서 오늘 여러분과 저의 안에 와 계심을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감사하고 찬양하셔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보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한 게 보면은 여기 셋째인 여기 금은말입니다. 5절에 보시면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그냥 빨리빨리 진행을 합니다. 5절에 보니까 셋째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한데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로다. 감람류와 포도내지. 이 이단 세력이 말이죠, 이게 저울을 가졌어요. 그리고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시고, 그 알곡과 쭉정이를 뭐예요? 갈라내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그 쓰는 키. 하나님이 지금 주님이 이 이단 세력을 키로 삼아가지고, 도구로 삼아가지고, 안 믿는 세력들은 그건 사탄의 세력이니까 안 건드려요. 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게 참 알곡이냐 쭉정이냐 이걸 가리는데 지금 이단 세력들을 지금 사용하시고 계신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보면 그 말씀이 나오는데, 그 사탄의 능력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된 믿는 자들과 거짓된 참 진리로 거듭나지 못한 영혼들을 갈라내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저울이 뭐냐? 이 저울이, 오늘 이 저울은 바로 이게 무슨 한 대 두 대 곡식을 지금 되는 게 아니고요. 이 저울은 잠언에 보니까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나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네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공하시리라. 시편 62장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 들려 입김보다 경하리로다. 참 이 말씀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천한 자도 헛되고, 이 세상에 지식 없고 돈도 없고 그런 사람들 헛되고, 그다음에 높은 자, 권세 있고 지식 있고 부한 자들도 성공한 다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은 뭐예요? 다 들려서 입김보다 경하다. 얼마나 허무한 인생이냐.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인생. 오늘 여러분 구원받고, 오늘 이 성경 계시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다음에 단순히 구원받는 걸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 심령이 점점 성장해서 성화돼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이 계시록에서는 성도와 신자를 갈라요. 신자는 간신히 구원받은 사람, 우편광로처럼. 성도는 구원받은 다음에 뭐예요? 천적 주님을 위해서 몸 바쳐서 헌신해서 주님을 섬긴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같은 사람. 이거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냥 구원만 받고 내 욕심대로 그냥 살면 된다. 그건 지옥은 면했으니까 상급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과 구원받고 나서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이 시대에 참으로 구원받고 내 심령이 영혼이 온전히 주님을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온전히 주님이 여러분과 제 안에서 주인 노릇하는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기 위한 것이 이게 참 이 계시록을 우리가 상고하는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뭐예요? 저울로 재고 있어요. 진실로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 들려 입김보다 경하리로다. 다니엘서 5장에 보면요, 대개는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배었다 하며,
네, 이거 바벨론 왕이죠.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데겔은 저울에 달려서 부족하다. 당신은 탈락했다. 합격이 안 됐다. 그날 밤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대신 이제 메데파사가 들었었죠. 또 여기 욥기서 31장에 보면 언제 나의 행위가 허탄하였으며 내 발이 괴울에 빨랐던가. 그리하였으면 내가 공평한 저울에 달려서 하나님이 나의 정직함을 아시게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가 여러분이 계시록 공부를 하면서 어떤 지식적인 것보다도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과 저의 위치가 계시록을 통해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예? 뭐 지식, 재물, 권세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오늘 내가 너를 부르면 네 것이 되겠느냐. 다 허무하잖아요. 들려 있김보다 경하리로다. 오늘 여러분과 저가 나의 처한 위치가 어떤 것인가 바로 깨닫고 오늘 주님이 주시는 참된 생명, 참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의 반열에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사야 34장에 우리 늘 잘 외우는 말씀이죠.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성경에 짝이 있는데 여기 아까 검은말 탄 자가 저울을 가지고서 뭘 쟀냐면 내 생물을 사이로 나누다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이 한 데나리온은 이건 구원을 말합니다. 영생 상속의 구원. 자,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에 보시면은 여러분 19장, 20장에 보면 이 성경 말씀 짝구절이 나와요. 여기 마태복음 19장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제 그다음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늙어 여기 섰느냐.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자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유대인들 시간은 꼭 6을 빼야 돼요. 그러니까 아침 9시부터 12시, 3시 계속 들여보내야 놀고 있는 사람들. 이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줄 아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오후 5시입니다. 공으로 이 푼짝을 받는 거죠. 1시간밖에 일 안 합니다. 한 데나리온씩 받건을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는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하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여러분 아까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30절에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이 영생상속에 대해서 얘기하면서요. 한 데나리온이 영생상속, 구원을 받는 건데, 여기도 보면은 나와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이런 아침에 와서 수고하면서 땀 흘리고 일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아침 새벽부터 9시, 12시 하루 종일 일한 사람들 누구예요? 유대인들입니다. 율법. 아주 일해서 율법 얼마나 힘들어요. 그 지키려고 모세 율법 받아가지고. 맨 마지막에 1시간 남고 온 사람은 누구예요? 나중된 사람. 이게 누구죠? 먼저 돼. 이게 이방인들. 오늘 교회 여러분과 저를 말씀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뭐예요? 놀고 먹어서 1시간. 율법을 받은 적이 없어.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내가 어떻게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그냥 그 복음을, 유대인들이 발로 찬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그 얼마나 참 이게 쉬워요. 한 데나리온 영생을 믿고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아버려요. 공짜로. 그러니까 이 먼저 온 사람들, 유대인들은 다 저 사람들은 율법 수고했는데 우린 맨 끝에 들어가서 맨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거예요.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고. 예? 그 지금 유대인들은 구원 받고 있습니까? 예수 믿습니까? 안 믿잖아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 저기는 뭐예요? 이제 이방인, 지금 은혜 시대입니다. 지금 시대는 무한한 은혜를 주시는 시대잖아요. 그냥 주님 앞에 가기만 하면 은혜를 받아요. 예?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잘못을 했어도, 내가 아주 불가능한 상황, 내가 참 아주 이런 내 자신 어떤 환경이 아주 불가능한 이런 상황이라도 은혜를 힘입고 예수님 피를 힘입고 십자가 밑에 나아가면 구원을 받습니다. 거듭나요. 새로워져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거 자기 이름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오늘 여러분과 저가 나를 내려다보고 환경을 봐서는 안 됩니다. 그거 보면 낭만밖에 없어요. 아주 어려운 시험이 올 때 거기 완전히 침몰되고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죄 많은 사람이라도 아무리 참 그런 사람으로 볼 때는 절망적인 사람이라도 예수님 피를 힘입고 즉시 나가면은 은혜를 받습니다. 자, 이게 은혜예요. 은혜 시대. 여러분 오늘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과 저와 제일 못난 사람, 아무것도 없는 이 죄밖에 없는 사람. 그런데 예수님만 의지하면은 언제든지 이 주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 덕분에요?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 피 덕분에. 너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로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아직도 이 죄성이 있어서 이런 게 어떤데 이거 보면 아이고 이게 이래가지고 제대로 주님 일을 하겠는가? 야 이게 참 그런데 그런 나를 죄 많은 나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죄밖에 없고 더럽고 추하고 아무런 소망 없는 질그릇과 같은 이런 티끌과 같은 이런 나를 여러분 각자를 주님은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다 이루었다. 예수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예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앞으로 만들 게 아니잖아요. 이미 만들어 놨어요. 예수 안에.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 안에 아직도 내가 나를 보고서 아이고 절망하고 이거 어떻게 깨끗하게 할 거냐? 야 오늘 내가 성경을 좀 못 읽었는데 기도를 많이 못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올 거냐? 자기를 보고 환경 보고 이 어려운 환경 이런 환경 하는데 나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구나. 그것 낭망할 것이 아니고 오늘 십자가에 달린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 안에 새롭게 이미 창조해 놓으신 완성해 놓으신 여러분과 저 자신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새로운 나를, 새로운 여러분 각자 자신을, 새로운 서영민을
예수의 형상으로, 예수의 거룩함으로 거룩하기 전 하나님과 하나 된 하나님의 거룩한 저를 거룩하게 만들어 놓은 이런 내 자신,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 자신을 발견할 때,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때 여러분과 저희 속에 성령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능치 못할 일이 없이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내 개인 심령, 내 가정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거기서 성령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권능으로, 내가 아니요, 여러분과 저희 속에 주님이 대신 살아가시는 내 모든 문제, 영의 문제, 혼의 문제, 몸의 문제, 내 가족의 문제, 모든 문제를 이미 해결해 놓으신 그 예수를 바라볼 때, 여러분과 저희 속에 승리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경험해 가는 거예요. 이기고 이기려고 하더라. 계속 이겨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1대3의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 신말탄 여러분과 저가 계속 말씀을 가지고, 이 귀한 말씀을, 이 화살을 준비해 가지고 화살을 쏘니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원수가 엎드러지도다. 내 가족을 붙잡고 있는 세력, 내 이웃을, 내 형제를 붙잡고 있는 세력, 그 사탄의 세력들, 원수의 염통을 뚫어버려야 돼요. 말씀이, 진리가, 오늘 여러분과 저희 제주가 아니고 그 말씀 진리가 그걸 뚫을 때, 그걸 쏠 때 그 원수의 염통이 터져버려요. 멸망해버립니다. 여러분과 저희 가족의 불가능했던 구원, 야, 저 사람은 완전히, 저는 완전히 도저히 구제불능이야. 야, 저 사람은 도저히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어. 여러분,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도 주님의 복음 말씀이 들어가면은 그 말씀이, 복음이 그를 살리고 그 안에 역사하는 원수 사탄의 세력들을 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 그 육적인 세상 평안을 준 게 아니에요. 내가 평화를 던지러 온 게 아니고 검을 던지러 왔다. 한 집에서 어미와 딸이, 아버지와 아들이, 며느리와 시어미가 불화해서 싸울 것이라. 거기 역사하는 사탄, 이걸 여러분과 제가 흰말 탄, 이 싸우라고 우리를 부르셨구나. 흰말, 생명을 주셨구나. 십자가를, 능력을 주셨구나. 이걸 깨닫고 믿음으로 그런 모든 것들을 향해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쏠 때에, 성령으로 역사할 때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무리 무서운 이단에 붙잡혀가 있어도 주님 믿음으로 이 화살을 쏘면은 주님께서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불신 세력 강팍한 심령이라도, 애굽의 바로처럼 강팍하더라도 이 말씀 진리가 임할 때 십자가의 피가, 유월절 양의 피가 발라지면은 그 속에 있던 옛 아담의 생명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생명으로, 이걸 어린 양의 생명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신의 성품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하였거늘 신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권세를 주셨습니까? 놀라운 은혜. 지금 그 은혜 시대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과 저에게 놀라운 은혜를 지금도 주시고 계신 겁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 그림을 좀 보면은 1대3의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흰말 타고 싸우셨듯이 말씀 진리로 누구 상대를, 이 불신, 믿지 않는 불신 세력들, 유대인들, 이단 세력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거짓 선자들, 박해, 로마의 그런 세력들, 오늘 지금도 있잖아요. 지금 내 가정에도 이 1대3의 싸움이 있고, 내 어디 직장에 가도 다 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복음 진리 흰말 타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이 말씀 진리를 주었사오니 내 힘이 아니요 주님 말씀 진리로 이 믿지 않는 자들, 이단의 색 빠진 내 가족들, 박해반하는 이런 모든 세력들을 쏘아서 그들 속에 사탄들을 멸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유다서에 보니까, 사랑한 자들아, 내가 우리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구원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바울은 디모데에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여러분들 저희 재주로 능력으로 지식으로 싸우라는 게 아니야.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성신으로 싸우라고 말해요. 믿음으로, 말씀으로.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이거 뭐예요? 복음을 전해가지고 구원받게 한 자.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 여러분이 구원해 내셨습니까? 복음을 전했습니까? 에스겔서 2장에 그들은 심히 폐역한 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전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내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바울 같은 사도는 이런 심정으로 복음을 전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런 귀한 믿음 선한 싸움에 동참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이제 여기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여기 요한계시록 6장 9절 9절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자, 여러분 여기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은 뭐예요? 1대3의 싸움으로 계속 2000년 동안 싸워 내려온 거예요, 같이. 그죠? 그럼 이 복음 전하는 기간, 이 성령 시대 은혜의 기간이 마칠 때에 7년 대환란이 와요. 여기 이제 이 다섯째인은 7년 대환란이 시작되는 그때. 여러분 그 팜플렛 받으셨죠? 이 팜플렛이요? 그 팜플렛 한번 보세요. 네, 팜플렛 보시면 여기 맨 왼쪽에 보면은 여기 1인, 2인, 4인, 6인 여기 계시록 6장 내용이 나와요. 예정 계시다. 예. 근데 여기 보면 1대3의 싸움으로 계속 2000년 동안 내려와요. 이게 은혜 시대예요. 성령 시대. 근데 이제 은혜 시대가 끝날 때쯤 대환란이 시작될 때, 그 대환란 시작되는 그 시점이 오인이에요. 나팔로는 이제 6나팔인데요. 오인. 그 오인을 떼니까 어떻게 되세요? 전 3년 반인데 여기에 다섯째인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해 죽임을 당한 영혼들 누구예요? 순교자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위해서 목배임 당한 영혼들은 특별히 가 있는 천국이 보통 예수 믿다 죽은 영혼들은 뭐예요? 낙원, 하나님의 장막에 가 있어요. 아브라함 품에. 근데 스데반처럼 특별히 예수님 위해서 목배임 받은 하나님 간증으로 목배임 받은 사람들은 특별히 가 있는 천국이 뭐냐? 제단 아래라고 하는 천국에 가 있어요. 여기 특별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거기서 큰 소리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여 땅에 거하는 자를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이때 이 전 3년 반 때 적그리스도가 통치할 때 많은 순교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11절에 각각 저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순교자의 수가 정해진 숫자가 있어, 하나님 편에. 그리고 흰 두루마기를 주세요. 그러니까 이 흰 두루마기는 순교자들만 입는 옷입니다. 흰 옷은 뭐예요? 흰 옷은 구원받은 영혼들이 입는 옷. 그 다음에 세마포는 뭐예요? 이거는 예수님 몸처럼 변화된 영체, 부활체의 성도들이 입는 옷. 그 다음에 계시록 11장에 굵은 베옷, 네 가지 옷인 굵은 베옷은 뭐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육신을 입고 있을 동안에 입는 옷. 굵은 베옷은 뭐예요? 통곡하는 거야. 애고 호고. 그건 뭐예요? 회개해라. 에? 굵은 베옷을 입고 복음 믿고 회개해라. 복음 믿어라. 그 베옷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계속 베옷을 입고 있는 거잖아요. 에? 이 육신 여기 아무 소망이 없다 이거. 자, 그래서 여기 이 죽임을 당한 영혼들, 너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때 그 7년 대환란 전 3년 반에 많은 사람들이 적그리스도 거짓 선자에서 순교를 당하는데, 여러분, 이 참 순교자는 참 복된 순교자의 자격은 내가 순교하겠다고 순교받는 게 아니에요. 이 성도의 신앙을 지금 준비하는 사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성도의 신앙을 준비하고 내가 참 예수님 온전히 섬겨서 성령으로 충만한 이 성도의 은혜, 성화된 이 자리로 나갈 때 하나님이 인을 쳐주세요. 내 순교자로. 다른 사람들은 모르죠, 그 순교자로. 예, 그 정목사님이 그 전에 어디 가서 이 계시록을 이제 말씀 전할 때, 이 순교자에 대해서 이제 히브리서에 보면 뭐예요? 톱으로 쓸고, 이제 불에 태우고 그러니까 그 이제 들은 교인들이 말이죠. 목사님이 이제 강사 방에 있는데 그 부엌이 바로 옆에 있는데 막 서로 얘기하더래요. 아이고, 그 순교는 하면 안 되겠어. 무서워. 톱으로 쓸고 막 불에 태우고 어떻게 그렇게 해? 그러니까 정 목사님이 걱정도 팔자다. 순교자만 되라. 순교자 자격만 가져라. 그러면 여러분, 이 순교자는요, 순교하는 사람은 절대 고통을 못 느낍니다. 주님이 죄를 위해 죽을 때는 죄 때문에 고통받았지만은 이 주님 위해서, 주님이 그 안에서 순교의 제물로 바쳐지는 사람은 절대 고통 안 느껴요. 스데반처럼 얼굴이 천사와 같더라.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꼭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 모습으로 순교당하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성도의 반열에 성전이 되든지 이 순교자가 되든지 이런 반열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들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게 마지막으로 12절입니다. 끝에 마지막 12절 보니까 내가 보니 여섯째를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나체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있으리요 하더라. 이거 뭐야? 아까 그 표 보면은 뭐야? 이제 은혜시대 끝나고 7년 대환란이 시작돼서 요 순교자들에게 피를 흘려요. 여기 성전에 속한 이 머리털 상처하고 보호받을 사람들은 아주 여기서 이제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요. 이 전 4년 반이 끝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후 3년이 시작돼요. 이때는 예수님 재림하기 직전에 7 대접 재앙이 막 떨어져 내리는 때입니다. 악자들, 예수 믿지 않던 그런 사람들에게 무서운 재앙이. 지금 이 코로나 이건 말도 이건 전혀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수천의 그런 재앙들, 동기, 온역, 전염병 이게 막 떨어져서 죽기를 구해. 너무 괴로우니까. 그게 막 떨어지는데. 이때 뭐예요? 이때 이런 본이 6째를 떼실 때.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에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고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마가복음 13장 24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저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여러분, 대환란 전 3년 반에 성도들은 뭐예요? 그 후 3년 시작되기 전에 휴거돼. 순교자들은 전부 제단 아래 피난받아. 근데 신자들은 이 땅에 남아 있어야 돼요. 거기서 이 재앙들 모든 심판 가운데 단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여러분과 제가 어느 반열에 어느 믿음의 그런 반열에 서야 되느냐? 성도의 반열에서는 우리 삼성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신자 그냥 구원받고 그냥 그걸로 만족한 게 아니고 정말 십자가에 내 모든 걸 처리하고 다 십자가에 넘기고 이 예수님 십자가 내 십자가로구나. 죽음과 부활에 내 것이로구나. 이렇게 해서 주님이 여러분과 제 안에 사셔서 이 주님이 충만해지는 성령이 충만해지는 이런 성도의 반열이 돼서 여러분 그 환난을 능히 통과하고 머리를 상처가 통과하고 주님 영광 앞에 떳떳이 서는 많은 영혼들 별같이 전도해서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고 흰말 타고 이 검은 말, 정황색 말, 붉은 말 타는 사람들 영혼들을 내 가족을, 내 이웃을, 내 친척을, 내 이웃들 구원해내는 이런 성도들, 승리자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 저녁 시간에 주님 주신 사도 요한에게 주신 말씀을 잠시 상고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우리가 알게 하시며 지금 가까이 주님이 문 앞에 이른 것도 우리가 알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준비하고 깨어서 정말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주님 신부 단장하는 주님 흰말 탄 그 위치에서 화살을 복음을 쏘아내며 많은 사람들 구원해내는 복된 주님 성도들 승리자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은혜 시대 무한한 은혜를 주시는 한량없는 상상할 수 없는 큰 은혜 예수의 형상으로 인쳐진 주님 십자가에 완성된 내 인격, 내 새로운 나 주님 이 놀라운 나를 받아 찾아가지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